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이 시간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에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윤경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일상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돌보아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의지하지 않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살았던 것,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 했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염려를 기도로 맡기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옵소서. 1, 2차 농촌 봉사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아버지의 힘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 사역의 일정 속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며 하나 된 것을 지키며 섬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여정마다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와 김포 주원교회의 선교사님과 목사님, 함께하는 가족들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삶이 복음이 되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복음의 열매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한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 순종하여 우리의 생각과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서 36장, 37장이 되겠습니다. (36장)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예, 임자도 교회 출발이 예배 후에 토요일까지 해서 토요일까지 있겠습니다. 날이 많이 무더운데 건강한 가운데 잘 또 섬기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3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43구역을 세워두셨습니다. 구역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 앞에 이제 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총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후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끝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마지막 남아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 엘리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친구들과 욥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할 때 아무도 거기에 끼어들지 않았고 간섭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엘리후가 자기가 내놓은 이야기는 말없이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표현을 안 하고 말을 안 할 뿐이지 누가 어떻게 언행심사를 하며 살아가는지를 다 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런 입장 속에서 이제 이 엘리후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그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번에는 이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만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입장에서 엘리후가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요. 자, 그런데 이것도 과연 얼마나 옳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오늘 정리된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이야기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36장은 고난은 연단이라는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마치 말하듯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음에 이 자연 만물을 통해 섭리하시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통제하시고 단련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아무도 인간은 거기에 답할 수 없고 그분에게 감히 물어볼 수도 없고 우리는 정말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을 찬양하고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끝이 나는 오늘 이렇게 두 개의 주제로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고난은 연단이라는 주제를 보니까 하나님의 훈육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느냐? 그것은 교훈하시려고 주는 것이다.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시키려는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고난은 하나님의 훈육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의 관점으로 말하면 징계라는 개념으로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실제로 고난은 연단이라는 이 주제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기 이전에 광야에서도 그들을 연단시키셨고 그 고난의 세월 동안에 그런 훈육의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쓰셨죠. 그래서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욥에게 말한다면, 야, 나는 너를 지금 훈육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이건 내가 너를 연단시키는 건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해 봐. 이런 식으로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욥에게 타이르듯이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나의 훈육이야. 자, 그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훈육의 방식은 하나님의 자비로움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연단을 시행하신다. 좀 이제 알아라 그런 뜻이겠지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육하시는 방식을 보니까 의인들에게는 절대로 눈을 떼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들을 왕처럼 존귀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은 절대로 살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인간의 훈육 방식 속에 고난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의인들에게 그 고난은 도리어 그를 세우시기 위한 방식이라면, 악인들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 살려두지 않으시고 아예 심판하시려는 그런 작정으로 하나님의 고난이 허용된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틀리지는 않지요. 자, 그래서 고난의 목적을 보면은, 자,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고난의 목적인데, 이건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했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징계의 관점에서의 고난의 목적과도 일치를 하죠. 자, 그런데 이 고난의 목적을 만났을 때 순종하면은 다시 회복의 길이 열려지고 형통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훈육 방식인 이 고난을 거부하면, 다시 말하면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교훈이 뭔가를 듣지도 않으면 그냥 망한다. 그냥 그 고난 속에서 당신은 끝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자, 그래서 고난은 연단이라는 이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이분의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전혀 틀림이 없었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던져놓고서 엘리후가 욥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당신은 참 우려스럽다. 지금 고난 속에서 대처하는 당신의 방식을 보니까 이게 의인으로서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순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악인의 길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보기에 엘리후가 볼 때 그런 거죠. 엘리후가 볼 때 당신 정말 이 길로 가는 것 같아. 이게 이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너무 염려가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고난에 대해서 악인처럼 분노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데 왜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연단을 생각해야지 왜 화를 내느냐. 분노하지 마라. 그런데 한편으로 실제로 그 이야기가 어쨌든 욥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틀렸다, 연단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적으로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경우에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갑자기 예를 들면 죽음 앞에 놓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엄청난 패가 망신을 하거나, 뭐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고, 그리고 며칠 사이에 자신의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막 다가왔잖아요. 그러면 대개 경우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반응 중에 하나가 이 분노예요. 막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하고 무엇을 향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야 돼?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찾아와야 돼? 도대체 세상이 뭐야? 도대체 인생이 뭐야?
자신에게 찾아온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엘리후는 악인들이 보여주는 반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욥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런 그 악인들의 분노라는 거였어요. 근데 엘리후의 이 염려는요 틀렸어요. 욥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뇌물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가지 마라. 지금 이 욥이 무슨 뇌물을 받고 그릇된 길로 갔다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할 길은 없는데, 어쨌든 엘리후가 생각할 때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연단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훈육을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이 길을 가는 것을 보니까 엘리후가 걱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 당신 빨리 그 태도 바꿔야 돼. 버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이 사실 그래도 제3자 입장에서 듣고 있던 객관적인 그런, 그리고 친구들이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져왔던 부분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을 놓고 판단할 때는 또 틀렸어요. 자, 그러니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개인에게서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정말 판단할 수 없어요. 사람의 속만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그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절대로 평가할 수 없지요. 자, 이것은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에 대한, 고난은 연단이라는 그 1장 그 연설이죠. 권고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보니까 당신은 여전히 틀렸어. 망할 것 같아. 이대로 죽을 것 같아. 자, 그 이야기를 던져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천지 만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방울들이 증발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그 물방울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또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물방울이 또 다시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세상으로 떨어져 내려올 때는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고 천둥을 치시는데, 이게 이 번개가 번쩍하면은 바닷속 그 수백 킬로 밑에까지 쫙 빛을 비추고, 천둥 소리가 일어나면은 짐승들도 뭐가 쏟아질 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막 천둥 번개가 치면 짐승들도 무서워서 자기 피할 곳으로 바위 밑에 이렇게 들어가 숨는데, 짐승들도 하물며 그것은 아는데, 자,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고난이라는 이 천둥 번개를 치고 계시는데 당신 무슨 소린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뒷부분에 가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이제 조금 먼저 건드려 보면은요, 어쨌든 이것도 또 하나의 정죄였어요. 정죄. 그런데 정죄를 하는데 진리를 가지고 정죄를 해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만일에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라는, 마치 엘리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사람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잣대로 삼아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안 돼요. 자, 그러니 사실은 이 이야기는 또 이제 한 장을 걸쳐서 쭉 나옵니다만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은 이게 비의 소리가 있구나. 그리고 사실은요, 번개가 막 계속 치고 천둥 소리가, 우레 소리가 막 하늘을 진동하면은요, 무서워요. 천둥 소리는 뭐 누구나 나는 소리, 듣는 소리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주 환한 대낮에 새까맣게 하늘을 덮고요, 깜깜한 대낮에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면요, 두렵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통제하시고 내가 주권적으로 섭리한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을 길들이고 세상을 길들이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욥에게 치명타를 날린 것은 이거예요. 짐승들도 천둥번개가 치면 뭐가 온다는 것을 두려워서 자신의 몸을 피하는데, 당신 도대체 자기의 인생 속에 이렇게 찾아온 고난이 이렇게 극심한데 무슨 소린지 전혀 못 알아듣겠느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어쨌든 진리라 할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들고서 누군가를 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후의 오류를 보면요, 욥의 실제 상황과 내면의 고백을 여전히 엘리후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엘리후는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고난은 연단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욥의 현실을 딱 보니까 이게 거기서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 역시 죄 때문에 고난이 왔구나, 판정을 내려버린 거죠. 그리고 더 아팠던 것은 욥의 절규를 교만으로 단정을 지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깨닫게 되면은 그것을 멈추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욥은 절규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는 그 절규를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하고 하늘을 향해서 호소를 하느냐? 당신 너무 교만해. 자, 이게 여러분 욥이 교만해서 그랬던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한나라는 여자가 그 또 다른 부인의 그 충동질하는 그것 때문에 이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슬픔으로 절규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엘리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술 취한 줄 알고 야, 술 그만 먹어, 술 좀 끓여라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웃지 못할 아이러니입니까? 한나는 술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이 술 취한 것 같아가지고 술 취해서 막 눈물 콧물 쏟아내고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버벅대는 것처럼 보이니까 보이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한나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 욥 역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찾아온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고 있는데 그 속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잣대로 딱 재단해가지고 교만하다.
이게 엘리후의 마지막 오류였어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권능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는 이제 할 말을 다 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둥 소리로 위험찬 소리로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것을 섭리하신다. 이 번개가 땅끝까지 이르지 않느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땅속 깊은 그리고 저 바닷속 깊은 데까지 번개불이 내려가고 거기로부터 생명을 일으키고 소생하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눈과 비를 명령을 따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권능을 봐라. 자, 이거는 하나님이 된 찬양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자, 다음 봐요. 넘겨봐요. 근데 우리는 아둔해서 그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자, 그런데 천둥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엄청난 하늘을 진동시키는 그런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분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지금도 이 땅의 삶 속에서 북쪽의 차가운 공기를 끌어내리셔서 이 추위를 가져오시고 남쪽에 따뜻한 온풍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다시 또 온도를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권능과 전능자의 이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도 다 알 수 있는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분을 찾을 수가 없는 그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것은 역시 엘리후가 마지막 말을 정리하면서 계속 욥이 친구들하고 대적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가 계속 공격을 받고 정죄를 받고 막 가슴이 쓰리게 되는 그런 아픔의 이야기들을 그냥 계속 들었어도 욥은 그들에게 다시 되치지 않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만 호소했잖아요. 하나님께만 계속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셔야 하고 하나님은 답을 주셔야 된다. 그렇게만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인간의 한계다. 당신 아둔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그런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찾을 수 있겠어? 못 찾아. 절대로 하나님 찾을 수 없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욥에 대한 이 마지막 그의 생각과 평가는 상당히 이것도 비참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엘리후 연설의 한계입니다. 자, 신학적으로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진리를 무기로 삼았어요. 성경의 진리가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죽이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무기로 쓰이기 시작하면요, 사람을 죽이는 정죄의 무기가 돼요. 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죠.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기로 삼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 그랬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양날의 날선 검과 같다. 근데 이거는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그런데 사람이 어쨌든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엘리후는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이 객관성과 성경적인 진리를 그는 내놓는 데 성공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칼끝이 다시 욥을 향해 갔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정리를 보면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공감이 필요했다. 논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했고 기다림이 필요했다. 사실 엘리후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대했어요. 저 역시 이것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갔고요. 그런데 사람이 말을 딱 내는 순간에 이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어쩌면은 엘리후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겼을 때 아마도 그는 욥에 대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공감이나 어떤 그 위로의 마음들, 가슴이 저려오는 그런 찡한 마음들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든지요,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라져 버립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말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것이 나오고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기 것이 덧대지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들, 이런 것들 다 사라져 버려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가를 이제 만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면서 풀어나오시니까 우리가 그걸 보게 됩니다만, 처음 우리가 욥기서를 시작할 때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욥의 그 상황이 완전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욥의 몰골을 보니까 자식들 다 죽고 집안 날아가고 폭풍 후에 집안이 그냥 쓸려져 다 그냥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고 짐승들도 다 죽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만 달랑 남았는데, 그런데 욥 자신은 엄청난 질병과 뭐 몸이든 마음이든 심력으로 막 무너져 있을 그때 하늘을 향해서 이게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던 그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했던 것이 뭡니까? 일주일 동안 말하지 않았죠. 침묵했던 거예요.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욥기서의 진짜 핵심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이 받았던 그 가장 깊은 위로의 시간은 침묵의 일주일이었어요. 아마도 그 찾아온 친구들은 욥의 그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가슴이 터져나올 정도로 막 눈물이 함께 쏟아졌을 텐데, 근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이런 감정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결국 뭡니까?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는 것이죠. 침묵이 유익이구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무슨 말을 가져와도 진리는 없고요, 답은 없고, 인생의 허기는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셔야만 채워지는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영역을 채울 수 없는데, 자, 오늘 그래서 결론은 엘리후의 이야기도 아쉬운 흠을 남기고서 이렇게 끝이 났는데, 그래서 우리의 관점 속에서 욥기서를 쭉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우리끼리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인간들에게서 필요한 가장 유익의 포인트는 침묵이었다. 이건 우리가 내리는 정리예요. 침묵이 중요하구나. 이야기가 터져나오니까 엘리후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봐주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요, 참고 견디고 함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말을 하지 않으면요, 이 마음이 이렇게 통하고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있는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게 좋았다는 거죠. 욥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은 침묵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당신이 이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가져오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지금 당장 힘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을 텐데, 그러면 그것이 그냥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회복의 시간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돌아오면 다 사람들 알아요. 그런데 마치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욥기서의 이 수많은 이야기들은 이게 우리가 과정들을 지나왔습니다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았던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입을 다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말을 하는 게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인간의 약점이 그거구나. 이게 오늘 우리가 엘리후의 이야기를 끝으로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 그러면은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음으로만 말해주고 입을 다무는 침묵의 이 경건, 침묵의 경건,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45장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이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도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공감하며 침묵하는 영성을 기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고요, 오늘 출발하는 임자도 교회를 향한 여정 속에 이 폭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생업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암 치료를 받는 분들, 암과 싸워나가는 분들,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판단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답이 되지 못하고 옳은 것들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의 가슴을 후렵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그 아픔들이 우리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난무하는 이런 인간 구조의 한계들을 바라보며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경건의 그 영성이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공감하며 그들 곁을 지켜주며 그들의 자리에 함께 해주며 우리가 침묵으로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영성이었던가를 한번 돌이켜보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한 영성과 진정한 지혜자의 삶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또 예배 후에 임자도로 우리 교회 팀이 출발을 합니다. 토요일 마치고 돌아올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폭염 가운데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이 모든 일들이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하나 흘려지는 그 땀의 그 노력들이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룩한 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헌신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피생들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생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주여 그들을 오늘도 돌아보아 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손길과 무릎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과 싸워 나가야 되는 생사를 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오늘도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병약한 사람들, 병원 치료를 받으며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고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욥기서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참된 영성과 경건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배울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품성 속으로 깊이 더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철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서덕규 집사님, 정정화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병원 치료받는 이들, 또 요양원에서 계신 분들,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생사를 오가는 이 암과 투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가난하고 생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도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을 통해서 참된 영성과 경건을 배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